며칠 전 저녁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안 나오길래 좀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안에는 무슨 홈리스 사는 스타일식으로 사는 그런 집이 되어 있었어요. 문 입구부터 짐들이 잔뜩 놓여 있고요. 이부자리가 한쪽에 펴 있고 짐은 쌓여 있고, 이 집이 원래 안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전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어린아이들 몇이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또 어떤 아이는 게임하고, 또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른들은 식탁에 앉아서 담소하느라 초인종 소리를 2번이나 눌렀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이렇게 탁 들어가서 어떤 일인가, 왜 무슨 일이 생겼나 물어보니까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애 셋 있는 집에를 자기 집에 이렇게 잠깐 와 있게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그 진한 감동이 찾아왔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데 수십억을 뭐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죠? 수만 불을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평화, 기쁨, 사랑, 이런 거는 아주 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처럼 마음을 열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 식탁에서 얘기를, 담소를 저도 좀 나누고, 또 그런 신방을 마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돌아왔는데, 구태여 제가 구두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천국과 같았거든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 가정을 선택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물론 뭐 그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둘을 선택해가지고 한 가정, 그 가정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부터 인간에게 질병과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서 모든 나쁜 것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이 잘 의롭게 뭐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살았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를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산수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그 교회가, 또 어떤 한 나라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져 갈 때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믿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거는 이 정도로 믿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나도 그렇게 믿고, 김 집사도 저렇게 믿고, 김 장로도 저렇게 믿고, 처음 믿는 사람도 저렇게 믿고, 보니 뭐 조목사도 저렇게 믿고, 그러는 거야. 믿는 게 뭐 별거 있냐.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몰살하실까? 그럴 일 없어. 그럴 수 없어. 생각해봐. 그럼 누구를 천국을 데려가겠냐? 그런 생각이 들죠. 교회가 타락하는 건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해봐야 뭐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죠? 교회가 타락하는 거는 적당주의로 넘어가는 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조금, 주님에게로부터도 조금,
내게 필요한 것만 갖추면서 천천히 이리저리 부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역사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망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뭐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저가 그런 걸 저가. 목사라고 하는 인간도 똑같고 전도사나 뭐 아니면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다 적당하게 이렇게 믿다가 적당하게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이 한국 교회를 지배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그죠? 사회활동 혹은 복 받는 길 와서 뭐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복 주시오. 복 주시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참 안타까웠던 게 있는데 새벽 기도 얘기입니다. 한 17년 전만 해도요.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거기 이제 부목사로 섬기는데 새벽에 젊은 분들 별로 안 나왔어요. 젊은 분들 남자분은 정말 드물었고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나오시고 할머니들만 할머니 부대, 우리 할머니 권사님 부대가 다 차지하고 이제 젊은 직장 있는 분들이 몇 분 나오신 분이 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목사님은 이제 말씀 가지고 막 이제 설교를 하죠.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준비해서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한 30분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거, 저거 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오래 해? 아니, 빨리 끝내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그죠? 무슨 기도합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막 지금 내가 간구할 게 있거든. 막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새벽부터 막 이거 주시오. 하나님 저거 주시오.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이게 교회가 완전히 이게 뭐 무슨 은행처럼 말이죠. 그렇게 변해버린 그 당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근데 새벽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뭘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 간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교회로 시작하더니 이제 점점 가진 것들이 충족되면서 한국의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들으려는 말씀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의 계산법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어 하와를 붙여줘서 사람을 낳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졌어요. 번성했어요. 하나님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 낳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년 걸리지 않아요? 그죠? 1년 내내 걸리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재생산을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 20년 걸리죠? 근데 이 창세기 때는 40대가 넘어 결혼했어요. 대부분. 70대도 결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몇십 년 기다려야 되죠. 나무는 길러놓으면 쑥쑥 크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 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도 악을 행하고 너도 악을 행하고 우리 모두 행하니 우리는 별일 없을 거다. 이러는 안전감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이 설마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의 가정, 다시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정, 그들을 뽑고 나머지 온 인류를 몰살시키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되기까지 벌써 지금 여러 세월이 걸렸어요. 그 세월이 걸리는 동안 아기 낳고 해서 간신히 애들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좀, 그 중에 좀 나은 놈도 좀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뭐 할 때 보면 뭐 꼭 최상품만 있나요? 뭐 좀 못난 것 조금 못났어도 써야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면면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잘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러지가 못하고 그들이 또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노아의 다른 자손들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만 선택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는 물로 없애질 않아요. 왜요? 없애지 않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 가족 하나만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나머지는 정말 나 정말 속상하다.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바로 살아라. 적당하게 그냥 세상도 절반, 이것 나도 절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탐하고 그다음에 폭행하고 살인하고 막 그런 사회로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10지파를 몽졸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만 남겨서 그나마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이들이 이전에도 애굽에 잡혀가게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총리의 가정으로 갔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그곳에서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구를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서부터 그들의 고통을 듣고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죽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게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한 거기에서 처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모두 1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려는 생각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당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 땅은 좋은데 너무 거인들도 많고 무섭다, 돌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홍해길로 돌려서 40일 대신에 40년을 그곳에서 고생하게 하면서 불순종한 기성세대 전부를 2명을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그 40년 세월에 그들의 죄악의 값을 갚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애굽에 들여보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다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종들에게 가차없이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예수님은 한 번 붙잡은 자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맘대로 살아도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입양했는데 어쩌겠어. 방법 있나? 그냥 살아야지.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헛된 논리에 여러분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뽑은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가지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쌍둥 잘라버렸어요. 로마서 11장 12장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붙어있는데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원가지들도 가차없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이상한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 조 목사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살고 있나? 그렇게 먼저 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좋죠. 그렇죠? 적당하게 이렇게 목사도 뭐 맨날 그냥 근본적으로 살으라고 하지 말고 좀 축복하고 막 그냥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냥 돈 잘 벌고 잘 사시오 그냥 뭐 그런 말 좀 전하고 그러지 목사가 왜 그러냐 뭐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몰래. 요즘 사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는데 그 말이죠 우리 목사님 시키는 대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래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한 게 뭐 했는데 네가 여기 와서 지금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 내 보혈을 흘렸는데 너는 정말 얼마나 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왔니? 내 마음을 정말 아냐? 정말 바른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물건을 이거를 사고 아니면 저거를 사고 그런 문제와 다르다는 이거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이고 이것은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분일수록 더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 큰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자기 가게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살면서 질병도 걸릴 수 있어요.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런 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에 바르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 하나님은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과 가정을 찾아서 그 시대의 불의를 이겨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로 통해서 불의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거? 이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두 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죠? 건강해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래 뭐 적당히 믿는 사람도 다 괜찮아. 뭐 그런 거지 뭐 믿는 게 뭐 별거 있니.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서 적당하게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천국에 오너라. 그랬으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아니 노아 식구가 8명 구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시대에 노아만은 못해도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겠어요? 노아 시대? 정말 솔직하게 깨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세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물난리가 나고 뭐가 됐다 해도 그 시대 한 명도 없었겠어요? 아니 노아 가정에 정말 왜 한 명도 없었을까요? 왜 한 명도 없었을까요? 왜요? 그게 그겁니다. 다 그래. 저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교회 안에 다 그래. 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몽청하다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직분이 있는데도 맘대로 그런 사람 내도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넘어지면 안 돼. 그런 거 보고 넘어지면 안 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다른 사람 그럴 때 자기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서 지방자치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12지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범죄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범죄하면 하나님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기회를 주시죠, 물론. 계속 부르시죠. 때리시죠. 그죠? 계속 하시죠.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도 주어서 그들을 돌려주시고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당시 주위 지역에서 그 왕을 세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 국가에 비해서는 왕권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왕 제도가 정말 이상적인 거였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 보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것만큼 무지한 거 없어요. 기도도 그래서 제가 왜 새벽의 시간에 17, 8년 전에 제가 안타까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건 뭐 특별히 권하지 않습니다. 뭐 나오시면 좋지만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꼭 말씀 보셔야 돼요. 알죠? 아침에 꼭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야 연영아 너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전부 다 그 언제 끝나나 끝나면 그냥 주야 왕 주시옵소서 왕 주시옵소서 지금은 왕이 필요합니다. 저 나라 보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게 옳은 기도라면 괜찮아요. 그냥 옳은 기도라면 괜찮아.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왕 주시죠. 에휴, 참 답답하구나. 너희들 답답하구나. 이게 아닌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러면서 왕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도 고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먼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먼저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판단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주위 보니까 그래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왕 주세요 소리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배반한 게 아니라 만주의 근원 되시는 나를 배반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왕을 줬습니다. 근데 그 왕을 주고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됐는데 이 사울은 키가 훤칠하게 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 있을는지 모르겠고 또 많은 경우에 목회자가 이런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사람 하나가 목사에게 대들어서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목사가 뭐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에 못된 인간들이 있죠. 못된 인간들이 목사를 미워하면 힘듭니다. 서로 미워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성도 간에도 어떤 못된 인간 있으면 그냥 네, 저거는 그냥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고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백성들이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서 40년 이후에 그를
패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원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에 의해 그 직분을 빼앗긴 것,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맡겼죠. 맡겼다가 너 일 못하네, 안 되겠다, 너 일 못 시키겠다 하면서 그 일을 탁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그 일을 이분이 준 줄 모르고 뭐 이거 어떤 다른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면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럼 뭐 장로 안 되겠지.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막 편하게 좀 해야 막 좀 그래 좋은 게 많아, 교회는. 그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직분보다 소중하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하나님께 받는 사랑. 나 너 사랑한다. 너 알아? 네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누가 알겠냐? 네가 이렇게 섬기는 거 누가 알아? 네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거 누가 알아?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헌금 안 버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내는 척하면 참 저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진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남들에게 뽐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못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집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고 하나님께서 패한다 하시면서 다윗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찾으러 갈 때에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아들 8 있는 집에 8번째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집안에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를 않았어요. 아니, 감히 사무엘 선지자가 다 데리고 오라는데 안 데리고 와도 될 정도로 가치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막 스스로 막 나 드러내려고 막 일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고, 이렇게 보석 찾듯이 이렇게 어딨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사울처럼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울을 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 이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합했다, 또 맞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입니다. 에녹은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950살을 살 때에 365세밖에 못 살고 단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살았을 때도 동행하다가 안 되겠다, 너 같이 가자,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에녹의 어머니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시나? 그죠? 에녹의 부인은 어떻게, 그죠? 젊어서 생과부가 됐네. 그죠? 근데요, 가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냥 이렇게 쑥 데려가 버리셔요. 어쩌면 얼마나 사랑하면 더 놔두지 못하고 데려가 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그 온통 타락한 세상, 전부 다 타락한 때에 그 한 가정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 방주에 탄 동물들과 또 그 8명 식구를 제외한 모든 동물들을 멸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에는 적당히 해도 될 게 있죠, 그죠? 적당히 해도 될 게 많습니다. 또 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뭐 플루로 고생하면서 알게 된 게, 이 바이러스는 적당한 게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저 멀쩡하다가 갑자기 화요일 날 저녁부터 수요일 날 오전부터 열이 팍 올라가서 너무너무 힘든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약한가.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그죠? 그거 하나가 들어와서 사람을 밤낮 없이 103도, 약 먹어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또 웬 고집인지 병원에는 안 가죠, 그죠? 그러고 그냥 끝까지 견디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적당하게 이것도 조금 병균도 좀 묻히고 좀 깨끗한 것도 좀 하고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한 주 내내 며칠 동안 하나님 묵상 많이 했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묵상하는 것밖에.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누워서 그냥 하나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어지럽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힘들었겠다. 예수님 참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이 우리 교회 노인분들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그런 어떤 노인성 질환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연세가 드시면 좀 많이 걸으면 힘들잖아요. 숨차잖아요. 남들 다 가는데 가보고 싶은데 걷기가 어렵잖아요. 신체 구조가 약해지고 그런 걸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돌봐줘야 되고 서로 위로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 몸 아프면 짜증나요.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다 그렇죠.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몸만 아프면 짜증이 팍 나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신방 갔던 여러분들을 돌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허파 쪽에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앓으신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짜증내기는커녕 그 속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 제가 보면서 참 믿음이 좋고 좋은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되돌려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만 약해지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바이러스 같은 거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는 늘 온전한 것, 순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 33편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시로다. 또 139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진실한 사람 다윗, 그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 말씀이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가 내 뜻을 모두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누구 뜻을 행하고 삽니까? 그냥 솔직하게 해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에는 핑계대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대답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혼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정말 어디에 있어요? 정말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시간, 지금은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과거를 통해 불순물이 있는 찌꺼기 있는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버린다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순물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쁜 생각 다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쁜 것들 다 해가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을 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는 대충 믿으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불순물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다윗의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귀한 일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충성되게 어떤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귀한 일들을 아주 많이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은 그게 여러분에 대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과 자손과 대대의 믿음이 유전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치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여러분 모르고 죽을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후손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후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힘도 좀 약할 수 있고, 생긴 것도 좀 그럴 수 있고, 그런 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도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지갑이 좀 비었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거기에 크레딧 카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걱정 마세요. 탁 피고, 그 돈이 사람을 안 먹여 살린다고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의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무슨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을 받는다면 우리 얼마나 그거 해서 위에서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금은 별로 서로 안 부러울 거예요. 지금은 좋은 집에 좋은 거 가진 것만 부럽죠. 여러분 보면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저런 걸 잘해, 그런 부러운 거 있죠. 저도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잘 돼.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그냥 그죠? 장수하고 애들 잘 되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상급 받는데, 넌 도대체 뭐 했냐? 나한테 정말 한 게 뭐 있냐? 뭐 있으면 되나 봐. 정말 되나 봐. 너 뭐 한 거 있어? 과부가 그러죠? 저 얘 드린 거 없습니다. 그냥 두 랩돈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 뭐라 그래요? 가장 많이 냈다. 여러분의 가진 거, 몸 약하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많이 어렵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암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참 도와야 돼요. 지체로서 참 도와야 됩니다. 약한 부분들 도와야 되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뒤로 하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모으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참 마음에 맞는,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고 사용되어지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윗처럼 정말 가진 것 없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다윗과 같이 사용해 주시고 또 그 후손까지도 복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